오늘 본문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입니다. 그 중에 20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역대상 18장과 19장은 다윗의 승전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쳐서 이겨 승리를 거두는 그런 기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서부터 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아니 20장 말씀을 읽으니까 다윗이 랍바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그 분위기가 바뀌느냐라고 물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18장, 19장, 20장 다 승전 소식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근데 바뀌어요. 어디서 바뀌느냐. 20장 1절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요압이라는 다윗의 장수가 랍바라는 그 땅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느냐? 해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중간쯤 보면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라는 것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에요. 역대상의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 기록된 사울과 다윗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11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랍바를 함락시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이 기록하지 않는 한 사건을 사무엘 하가 기록합니다. 1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밧세바의 이야기죠. 밧세바의 이야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범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요. 그 죄가 더해져서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그 가운데 참 장자가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동기가 된 것이 어디 있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20장 1절 랍바에 가서 그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20장 전반부에 보니까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왕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어요. 다윗이 여전히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대로 머물렀다. 부하만 보낸 겁니다. 요압만 보낸 거예요. 물론 성공했죠. 라빠라는 나라를 함락시킵니다.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유혹이라는 것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출정해야 하는데 전쟁터에 가 있었다면 이전과 같이 다윗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전쟁에 임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 나태해지니까 거기에 인간적인 욕심과 육신적인 욕망이 유혹이 되어서 들어왔던 거예요. 거기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해야지 뭐 교회 일이 이루어지고 열심히 해야지 뭐 교회가 돌아가고 물론 그렇지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순간 신앙적으로 나태해질 때 그때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 내가 조금 쉬어야 되겠다, 조금 누워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 게으름이 틈타 들어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타협하면은 여러분 그 타협의 현장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라는 그러한 포기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 나태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태의 실패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어느 순간 나가야 되는데 출전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 틀림없었습니다. 금방 그 순간에 실패의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교회 열심히 꾸준하게 섬기는 거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추스려서 주님의 말씀 더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작정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세상이 틈타지 못하는 믿음의 든든함을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은요 언제 어디서 어떤 틈을 타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향하기를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 유혹 많습니다.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또한 게으르지 않으며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참 위태위태한 날들이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심을 확신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